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이제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지금 계속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이제 14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세족식으로 시작된 그 다락방 강화가 14장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더 시작되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17장까지 됩니다. 17장까지. 13장 처음 문을 열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족식을 통하여 이제 선포되고, 사실 이 다락방 강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그 성경 66권을 어떤 신학자가 그랬죠? 성경 66권 이제 불이 나면 한 권을 들고 나온다면 뭘 들고 나오겠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 요한복음, 또 하나는 로마서. 아시죠? 그 요한복음에서도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뽑으라고 하면 바로 13장부터 17장, 더 축소하면 14장부터 17장, 바로 이 다락방 강화가 요한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체포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신 거예요. 공생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남기시는 마지막 말씀이시에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져 어디론가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고 있습니다. 매우 근심하다.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앞두시고 근심하다. 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근심하다. 예수님도 딱 3번 쓰인 단어예요. 즉 그냥 우리가 턱 깨고 염려되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근심입니다.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별 설교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 1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말씀의 시작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첫 말씀도 무엇이었죠? 샬롬이었어요. 샬롬. 평안하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며 시작하시는 말씀이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속 살면서, 이 땅에 남아서 계속 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제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라고요. 2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 것과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1절 보시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 것과 믿어야 될 것을 좀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첫 번째 주제, 근심하지 말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일은 아마도 당시 제자들이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잖아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지금 예수가 빠지면 정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인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더욱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혼비백산할 정도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그 기록된 바에 따르면 예수를 따르던 어떤 사람은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고 기록할 정도예요. 옷을 다 벗고 도망가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옷을 벗고 도망가요? 미칠 지경이라는,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제정신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 자신들이 감당할 일들을 제자들이 지금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제자로 남겠다고 할 자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 모두가 순교했잖아요. 사실 요한도 순교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님 제자들의 그런 극단적 상황이나 신앙생활에서의 근심 두려움, 그 제자들의 근심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두려움과 불안,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럴 때마다
흔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우리 합니다. 아, 내게 좀 더 많은 돈과 재물이 있다면 이런 걱정, 근심은 없을 텐데. 내 지위가 좀 더 높았더라면, 좀 더 내가 건강하다면 등등의 생각을 하곤 하죠. 그것이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지켜줄 방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재물과 지위, 건강을 얻으려고 인생을 쏟아 붓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 많은 재물, 높은 지위, 그런 것들이 모든 걱정과 근심을 사라지게 할까요? 아닐 거예요. 오히려 그 재물을 잃을까 더욱 전전긍긍하고 또 새로운 염려, 근심이 생기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일수록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 낮은 지위 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이 있잖아요.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저 북쪽에 있는 그 젊은 친구일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날마다 자기가 암살당할까 봐, 쫓겨날까 봐. 늙은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뭐라고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고백하나요?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전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 험악한 인생입니다. 험악한 인생. 인생살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 인생살이 만만치 않아요. 예수를 믿는 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샤방샤방 꽃길이 아니에요.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겉으로는 아무 근심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아닐걸요. 초등학생만 돼도 근심 걱정이 쌓입니다. 나이가 들면 또 나이가 든 대로. 이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인이 아닌 자가 없기 때문에 인간 모두에게 닥치는 삶의 고통이에요.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천국 아버지의 집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본문 말씀 2절, 3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본문 말씀은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그리고 재림 천국을 의미해요. 맞아요. 조그만 교회를 다녀도 알 수 있어요. 사실 요한복음 이 14장, 15장, 16장, 17장 다락방 강화는 사실 어찌 보면 앞에서 설교를 듣는 것보다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게 훨씬 은혜가 될 거예요. 설명할 게 없어요. 조금만 교회를 다녀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 자체가 주는 감동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감동이 아니라 해석만 하고 단지 교리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할 뿐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 이상의 그 의미, 감동,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의 그 은혜, 예수님의 마음이 경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처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나요?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처에서 주님과 함께 너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우리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아둥바둥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뭐 교리, 해석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위로와 소망을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 위로와 소망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에서 비롯한 것이에요. 13장을 시작하면서 그 세족식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의 사랑. 다락방 강화는 13장 1절 처음에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 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끝까지 예수님 자신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것이에요. 누굴 시키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천사를 시키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데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천사들을 대신 보내시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영접하러 또 오시겠다는 거예요. 친히 오신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온갖 멸시와 고통 가운데 죽으셨어요. 지극히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러신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국 거처까지 친히 준비하시고 영접까지 나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을 지금 업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품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냐 할 것이다. 이토록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 천국은 바로 그 예수님 사랑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거처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평소 설교의 많은 부분을 사실 지금 이곳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 이 땅, 이 삶 속에서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천국 소망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돼요. 아니, 오히려 강조하고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성도들의 삶을 중요시한다고 하여도 이 천국 소망이 없으면 신앙의 기초가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소망으로 이 땅의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솔직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거쳐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약속이에요. 성경은 구약, 신약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든 약속의 종결점이 마지막 약속, 새하늘과 새 땅, 그 약속이라고요. 그런 천국을 소망하는 건 무식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건강한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병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죽어간다라고 말하지만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나이가 들고 병 들고 육신이 약해지는 것을 보고 점점 아버지의 집,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온전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구나 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서구 쪽, 그쪽 기독교 쪽, 그쪽 문화인 쪽에서는 장례식 할 때 가끔 되게 유머러스하게 장례식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 장례식 남은 자에게 물론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본인에겐 가장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 죽는 당사자에게 이제 천국 문이 확 열리는 거라고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찬송가를 부르며 기쁘게 장례식을 하라고 하세요. 남아있는 자도 그 사실을 천국 소망을 가지면 물론 못 보니까 슬프고 또 위로를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 마음 깊숙이 소망이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근심, 걱정,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너무 마음 쓰지 마시기 바라요. 뭐라고요? 마음 쓰지 마시기 바라요. 마음에 근심이 지나갈 수는 있어도 담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 두려움, 걱정 이런 부정적인 단어는 다 사단이 던져놓은 씨앗들이에요. 지나갈 수는 있어도 담아두지 마세요. 마음의 그릇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그 모든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을 쓸어버리는, 정말 쓰나미처럼 쓸어버리는 사랑이시라고요. 우리 마음에서 그 사랑을 놓지 말자고요.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천국의 거처가 있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그 천국 소망을 놓치지 말자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것과 천국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은 일맥상통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근심은 천국 소망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서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인 그 천국을 소망하고 마음에 늘 하늘의 평강, 샬롬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천국 소망은 어떻게 생기고 항상 붙잡을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이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제인 믿는 것에 관한 것이에요. 본문 1절 다시 볼까요?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믿으라일까요? 뭐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의 관계를 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약간이라도 종교적 식견, 어떤 종교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나는 우주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결코 부정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우주의 법칙이나 삼라만상이 움직이는 것을 볼 때 하나님과 같은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 신이라는 절대자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하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까지 믿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일한 구원자라고 가르치는 기독교를 편협하다라고 몰아붙이며 노골적인 적대감마저 보이곤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 종교통합, 제가 무척 경계하고 싫어하는 종교통합하는 그 사람들도 되게 편협해요. 좀 불교에 조금 식견이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불교는 무척 편협합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기독교가 가장 그 포용력이 넓어요. 여하튼 기독교를 편협하다고 몰아붙이죠. 그 사탄의 그 외침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 것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평생 다녀도 하나님만 믿으면 전혀 예수를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유대교와 그리스도인의 기독교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명확히 선포하고 계신다고요. 길이 달라요, 아예. 하나님만 믿는 길이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길이 따로 있다고요. 길이 완전히 달라요. 다른 길이에요. 예수님은 명확히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봤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육신을 입었으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그 길을 제자들에게 다시금 확실히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본문 4절 말씀이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하신 건 제자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안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이 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런 자신들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4절을 딱 던지니까 도마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14장은 사실 3명의 제자들의 질문으로 이어지는 그 장이에요. 먼저 도마가 이야기하죠. 8절 보시면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는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3명의 제자들로 구성된 14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느니라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도마가 바로 이 도마의 질문을 이제 유도한 것이죠. 도마가 바로 나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 넣어보고 옆구리를 만져야 믿겠다는 도마잖아요. 뭔가 눈에 확실한 것을 추구하는 제자예요.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은 도마가 한 것이지만 사실 성령을 받지 못하여 영적 무지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대표해서 한 질문이에요. 모든 세상의 질문입니다. 죽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알지도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냐는 것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모든 철학은 이 질문에서 나왔고 모든 신학의 질문은 이 질문에서 나왔어요. 모든 종교는 이 질문에서 나왔다고. 인간이 만든 종교는. 세상의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단호하게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유명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일단 궁극적인 목적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목적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하지만 자녀들은 알아요. 자녀가 아닌 자들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하고 헤매요. 어디로 가야 될지부터 모르니까 길을 알 수가 없죠. 목적지를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목적지를 안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더욱 놀랍고 정말 경이로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구약의 세 가지 근본적인 개념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길, 진리, 생명은 처음 나온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미 말씀된 개념이에요. 그 세 가지 개념의 완전한 실현이 예수 안에 있다고 지금 선언한 것이에요. 구약이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로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는 길이에요.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이라. 자, 그 길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32절 명령하신 길이고 그 길은 33절 사는 길이고 또 복된 길이에요. 이사야서 30장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요. 그 길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바른 길, 올곧은 길이라는 것이에요. 또 이사야서 35장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했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며 유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요. 그 길은 또한 거룩한 길이고 깨끗한 자의 길이며 구속함을 입은 자들의 길이고 지혜로운 자의 길인 것이에요. 또 시편에서 보면 시편 1편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라고 해요. 그 길은 의인의 길이고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구약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할 길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구약의 하나님을 향한 길을 단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다. 한마디. 나다. 지금 나는 길을 알려주는 자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길이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목적지를 못 찾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가는 길을 물어보는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대부분이 이제 손깍지까지 해가 손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먼저 오른편으로 돌고요. 다음 골목으로 왼편 가고요. 편의점 끼고 약 100m쯤에 있어요. 이 정도 이야기해주면 그래도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저쪽으로 가세요. 보통 이러죠. 저쪽으로 가세요. 저기 건물 보이죠? 그 근처에서 다시 물어보세요. 보통 이런다고요. 근데 그렇게 말만 듣고 가다가는 다시 길을 잃고 헤맨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이 그 목적지가 자신의 집인 자가 그냥 나를 따라오세요. 거기까지 내가 함께 가주죠. 라고 하면서 동행한다면 절대 길을 잃을 염려가 없죠. 그죠? 그곳이 자기의 집인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꺾어주고 이렇게 조언이나 지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성경 말씀을 하나님 나라로 가는 어떤 그 도로, 이정표 정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보고 이정표 찾아와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같이 가자고.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천국을 향한 우리의 길이 되신 거라고요.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게 된 걸까요? 그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가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육체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몸이 못과 창으로 찢길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그 휘장이 그의 육체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 자체가 찢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 거라고요. 예수님 몸이 길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찢으심으로. 즉 십자가를 지신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가는 거라고요.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요. 성령을 받기 전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길에서 도망가고 배신했어요. 옷을 홀라당 벗고 미쳐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이제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길에 동행하는 자가 된 거라고요. 성령을 받아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예수의 그 십자가 길에서 도망치지 않고 예수의 보혈에 힘입어 환희에 찬 천국 소망을 갖고 그 길을 담대하게 그 길을 걷는 예수와 동행하는 거라고요. 완전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하시죠. 구약을 볼까요? 시편 86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진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또 시편 26편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진리는 하나님 눈앞에서 보여지는 거라는 것이에요. 눈앞에서 보여지고 존재하는 것, 목전에 있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즉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 라고 하시는 건 바로 예수님이 아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또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자체라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곧 진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인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의 그 가르침의 성취이고 바로 자신이 진리의 원형이신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 그 자체, 가르침 그 자체, 말씀의 성취인 거라고요. 성취라고요. 그래서 유대교의 그 랍비들 지금도 그들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연구해요. 얼마나 연구하냐면 성경에 있는 이 단어 하나하나를 다 숫자로 대입해서 그 숫자로 하나님의 뜻을 푸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응? 그 사람들보다 예수 안에 있는 저기 시골 무학의 할머니가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더 잘하는 거예요. 평생 성경 연구하는 신학자보다 예수 밖에 있는 신학자보다 예수 안에 있는 초등학생 얘네들이 더 성경을 많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의 성취라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논하지만 진리를 온전히 구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순결의 필요성을 가르치지만 간음을 합니다. 관대함을 가르치지만 탐욕하죠. 용서하지 못하죠. 겸손을 말하지만 교만합니다. 평안을 기원하지만 성미가 급해요. 불행하게도 인간은 그 누구도 진리에 도달할 만큼 완벽할 수 없어요. 오직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 없이 십자가로 인류를 구속하신 예수만이 완전한 진리를 이루신 분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순종으로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분이라니까요. 성경 전체를 흐르는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전체를 흐르는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다락방 강화가 성경 전체의 엑기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거짓과 사탄의 유혹이 난무하여 실족하거나 또 실족할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죄로 인하여 근심이 되나요? 진리를 붙잡으면 돼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말씀에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진리가 온전히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 진리로 천국에 가는 길인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인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것이 진리인 거라고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뭘로 물리치겠어요? 우리의 의지로요? 우리의 담대한 용기로요? 아니에요. 오직 거짓을 물리치는 건 진리라고요. 십자가뿐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을 보면 잠언 10장 16절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시편 1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인간이 언제나 찾고 구하는 것, 궁극적인 것은 생명이잖아요. 아까 의인의 수고도 그 목표 지점이 생명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모든 목표는 생명이에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생명으로 인한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래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류는 다 죽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사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을 운명인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했는지 우린 몰라요. 우린 몰라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전적이며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거기에다 대고 왜 옆에 사람은 왜 사랑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모르는데, 우리가 사랑받은 것도 모르는데 왜 옆에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이 이제 성자 하나님에게 그 생명을 주신 거라고요. 아들이 있는 자, 그래서 그 아들 안에 담기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생명은 예수예요.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것도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숨을 쉬게 하는 거예요. 단순한 영적 생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육체적 생명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있으면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만 잘 뿐이지.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나요? 어떤 방법으로 주시기로 결정하셨나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음을 사망에 이르게 하신 거잖아요. 죽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생명을 주신 거라고요. 기독교를 제외한 그 어떤 종교도 신이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자신을 섬기는 그 인간을 위해 신이 대신 죽는 종교는 없어요. 신이 대신 죽는 종교는 없어요. 근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받으시잖아요. 인간의 모든 저주를 받으세요. 그러므로 모든 저주가 십자가의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저주 위에 저주가 내리는 거라고요. 사망 위에 사망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이 없어진 거라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죽음이 사망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은 좀 달라요. 언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냐면 십자가에서 이기신 거예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십자가 그 길에 올라타면 이제 자동으로 쭉 부활되는 거예요. 부활은 그 결과물이에요. 그 부활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부활은 하나님이 들어 올리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려고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러신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성취된 것이에요. 길, 진리, 생명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천국 소망은 오직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근심과 두려움, 너무 힘들어 이제 주저앉아 포기하고 싶고, 남과 비교하면 할수록 내가 부족하고, 자신감은 점점 사라지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남들을 앞서기는커녕 자꾸 뒤처질 것 같아 두렵고 불안하고, 이제 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앞뒤 좌우 모두 막혀 모든 의욕이 상실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이제 도와줄 사람 손 내밀어 붙잡아줄 손도 없고 기댈 곳도 없어서 세상에 원망스러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요. 천국 소망을 가지라고요. 다 준비하셨다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한 인생인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무슨 소리야. 너희는 아버지의 집에 거할 귀한 존재야. 내가 천사들도 안 시켜. 내가 친히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겉을 예비하고 친히 너희를 영접까지 한단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가장 귀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며 들어 올리시잖아요. 예수님께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군가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로 여러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이 예수가 그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귀히 여기시는 한 분 한 분이라고요. 천국에 들어갈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란 말이에요. 경험하시란 말이에요. 날마다 경험하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동행하신다. 난 너와 동행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하여 주세요 막 이렇게 막 외치고 막 그냥 통성기도해서 동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동행하세요. 우리 자신에게 남은 것 없고 아무 힘이 없고 다시 예수를 통해 일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동행하니까. 예수께서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의 진리요 십자가의 생명이에요.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좌절하고 힘없이 주저앉은 두려움과 절망,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신 십자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떠올리세요. 그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그 십자가 없이 단 하루도 살지 마세요.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뛰는 심장 생명이라고요. 그 십자가가 바로 사랑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의지하지 마세요. 모두가 나를 버려요. 나 자신도 의지하지 마세요. 나도 나를 포기한다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요.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를 보세요. 죄 많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피 흘리시며 찢기시는 그 예수님을 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님. 그 이름 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셨잖아요. 엄한 이름 부르지 마세요. 대통령 이름 부르지 마세요.
대통령 후보 이름 부르지 마세요. 국회의원 이름 부르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살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삶을 행하시라고요. 이제 곧 총선 있죠. 전 정치적인 설교 안 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찍으시라고요. 우리가 사람 지금까지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 사람 보고 정치가 잘 되나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떤 사람이랑 친구고 그건 세상 사람들의 경우고 우린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투표하는 거예요. 투표 행위도. 일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예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덮을 때, 그때 진짜 힘, 진짜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우리 개인이 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교회가 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라가 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천국 소망은 현실 도피나 신산탄이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라고요. 우리의 천국 소망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 시민의 자격,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값진 명예이며 커다란 자존감이잖아요. 그것만한 자존감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자존심이 높은 게 아니라 자존심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라고요. 누가 아무리 상처를 주고 누가 아무리 뒤에서 뭐라 해도 예수만 내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보다 높은 자가 누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길고 복잡한 것 같아도 아주 심플합니다. 복음은 심플한 거예요. 복음이 심플하지 않다면 정말 그 옛날 나이 드신 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배우지 못한 분도 정말 어느 날 성령 받아 예수 믿잖아요. 심플해. 이거 성경 주시니까 복잡하게 막 해석할 필요 없어요. 자꾸 하나하나 볼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목사님 저에게나 맡겨주세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와 동행하시라고요. 복음은 심플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세요. 간단해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날마다 또 근심과 두려움이 엄습하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전에 십자가부터 바라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믿고 천국 소망 생기면 그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서야 제대로 생명이 돌아요. 그때서야 진짜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라고요. 내가 해서 시작하는 건 시작이 아니에요. 그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지금까지 경험을 통하여 하는 건 여러분들의 경험, 기껏해야 80년의 경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경험이에요. 인간의 경험이라는 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인간의 역사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인간이 쓴 역사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근심해요? 뭐가 두려워요? 아무것도 근심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 근심, 염려, 두려움, 그건 사탄이 뿌려놓은 안개에 불과해요. 안개에 불과해요. 우리가 후 하고 성령을 내뿜으면 사라질 안개에 불과해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날마다 후 하며 그 안개를 후 불면서 가는 존재. 멋있잖아요. 막 세상 사람들 안개 막 쌓여가지고 어디가 길이냐, 도대체 앞이 뭐냐. 근데 우리는 안개, 우리도 쌓이죠. 안개 폭 쌓이면 우리는 후 하면서 그 안개를 치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 성령을 후 분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며 가는 거예요. 마귀야 떠나가라, 안개야 물러가라. 뭐 소리칠 필요도 없어요. 후 하는 거예요. 안개에 갇혀서 두려움 근심으로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건 크리스찬답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나가라고요.
밖에 깜깜한데 안개에 거쳐서 그게 너희 보고 나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후 불면서 말이에요. 담대하게 세상으로 힘차게 나가는 것입니다. 부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 근심 걱정 두려움 없이 평안을 누리고 후후 성령을 내뿜으며 말씀을 내뿜으며 안개를 걷어헤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힘차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